우리 느헤미야 6장을 우리 공부할 텐데 또 우리 오늘 세 분의 패널들과 함께 해주실 우리 스페셜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오늘은 또 아주 중년의 신사, 우리 이 시대 새로운 교회 그레고리 팩 비슷한 멋진 디자이너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곽정근 장로님 오늘 스페셜 게스트이신데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시각 디자인과 건축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니까 많이 긴장되네요.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곽정근 장로님은 또 대기업에 계시다가 또 본인이 또 기업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경험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멋진 활약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길이 또 모든 리더의 길이 참으로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해본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다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거기까지 가는데 특별히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기가 무섭게 이제 외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이 적들의 음모를 밀려오는 적들의 무서운 음모를 분쇄하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자, 간단한 말씀 같지만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이 상황들이 압축되어 있죠. 오늘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 단계입니다. 무서운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또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적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거짓 타협안으로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인을 해냅니다. 해근자매 6장 1절을 좀 읽어주세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엄청난 공사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한숨 돌릴 이참에 이 정보를 전판 이 느헤미야의 적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완공되는 것을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를 갖다 이제 파토를 놔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첫 번째 계획이 담대하게도 느헤미야를 직접 유인해서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많은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이미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은 그 어떤 시도도 느헤미야가 살아있는 한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영적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지독한 공작을 펴니다. 지금도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명만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도미노 효과로 무너뜨리는 영적인 진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는 일단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옆에 왕의 친위대를 비롯해서 아주 겹겹이 방비태세가 취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밖으로 유인해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심 끝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가짜 평화회담 제의입니다. 2절을 읽습니다. 한성 형제님.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편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오노 평지가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산발랏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무려 35km 정도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이게 말이 중간 지점이지 사실은 산발랏 코앞에 있는 병력을 충분히 이 자객들을 매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자는 거예요. 너무 얍삽하다. 옛날에 그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그런 전략을 잘 썼어요. 국민당 군이랑 전투하다가 불리하면 협상하라. 승세를 잡으면 무자비하게 밀어붙여라. 그래서 이 협상이 히틀러도 항상 거짓 협상으로 유럽을 안심시켜 놓고 2차 대전을 일으키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이 마귀의 협상 이 어프로치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걸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래서 라헬 자매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서.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러니까 오너 평지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no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한 말이 중요해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지 못한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리더십의 원칙을 보는데요. 마귀가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방치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방치된 자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없어야 되거든요. 정확한 목적 의식에 헌신이 되어 있어야 이것저것 유혹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충 건드릴 때 보면 악한 일을 하다라고 건드리는 게 아니라 괜찮은 좋은 일을 이것저것 하라 그래가지고 주의력을 분산시켜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목적 의식이 분명하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성벽 완공하는 일을 끝내야 된다.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게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저것 여러분의 주의를 끌려는 것을 딱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 의식이죠.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곽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 우선순위 그 문제로 그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놓고 8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 그게 한 4년 반 만에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한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이것이 왜 실패로 이어지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속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하나님의 뜻이나 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저를 향한 그 비전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 생각과 제 목표에만 목적을 두고 이 기도를 드렸던 게 잘못됐다는 것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꽂혀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곽 장로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뭔가를 같이 가늠하면서 짚으면서 가야지 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 열심으로 열심히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사울처럼. 그래서 이 목적의식에 대한 조율이 분명하게 필요하고 어쨌든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에게 준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다라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편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이 중요해요. 예, 제가 읽으라 그런 데까지 읽었어요. 힌트로 여기 노란 색깔 여기 있는 데까지 중요한 이 말이 여러분 이 콘텍스트에서 요 시편 1장 1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가 앞으로 악인들이 여러분 나는 악인이다 그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매력적으로 아주 인텔리하게 합리적인 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분별해서 안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악인들의 공격 음모는 거짓 루머로 느헤미야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6장 4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이 친구들도 지독합니다. 네 번씩 하는데 느헤미야는 더 지독해요. 그냥 네 번씩 또 탁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스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호하게 서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자, 6장 5절 또 읽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당시의 모든 공식 문서를 이 톱 지도자들이 주고받을 때는 종이에 쓴 다음에 끈으로 묶고 인장으로 날인해서 단단히 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뜯어보려 하면 어떻게든 인장이 뜯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가짜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 과정에서 누가 그 편지를 읽어보거나 변경하는 것을 막는 게 그 당시 동사무소 서기들도 하는 관례였는데 사마리아 총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큰 공식 문서를 보내면서 일부러 봉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가다가 이 편지 내용이 의도적으로 새는 것을 바랬던 거예요. 누군가가 읽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SNS에 올리라는 거예요. 다 퍼뜨리라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이 새기를 바랬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해근자매 6절 읽어보세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지금 페르시아는요 굉장히 관대하게 제국을 다스렸지만 딱 하나 절대 봐주지 않는 게 있으니 그것은 반역이에요. 이게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나라 뺏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반역만 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관대하게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아요. 모든 페르시아 지방 총독들 옆에는 감시하는 왕의 직속 스파이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옛날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불허된 이유도 이 친구들이 이 성벽을 쌓아서 페르시아에 반역할 수가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는데 이 소문이 또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왕의 최측근으로 왔던 느헤미야가 유대인 1.5세로서 성공한 느헤미야가 얼마나 질시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이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한테 이 인기를 규합해서 이 지지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서는 느헤미야가 황제입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흔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소문이 나가기 전에 느헤미야한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민심을 움직일 수 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방하여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난리 났어. 언론이 다 알고 있어. 다 시끄러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 산발랏이 본인이 직접 책임 안 져요. 말을 돌리잖아요.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가스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이름이거든요. 이 동네 아주 영향력 있는 족장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여론이 심상치 않아. 항상 이렇게 남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안 나서고 제3자의 이름을 팔아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막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너무나 속이 상하고 몇몇 사람이 그러는 건데 이걸 자꾸 확대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 거짓 루머 돌아다니면 좀 빨리 믿어요. 이상하죠. 좋은 말은 빨리 안 믿는데 찌라시의 얘기를 빨리 그 찌라시에 빨리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얘기는 들으면 재밌지만 막 웃어 넘기고 농담거리를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피해자가 돼 보면 살벌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리더의 자리 또 공인의 위치에 있는 분들, 연예인 분들은 이 피해가 얼마나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 혹시 일터에서 이런 루머를 듣고 이렇게 속상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터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루머에 많이 이제 휘둘리면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기업하는 이제 경영하던 기업에서 이제 이윤이 좀 많이 늘어나고 회사가 이제 성장하게 되니까 이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기업을 다시 한번 차지해 보겠다. 혼자서 차지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한 사람을 앞세워서 저에 대한 그 거짓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오해를 심어주게 되고 그러고 이제 결국 이제 모든 관계를 끊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울부짖으면 한 1년 반 새벽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었는데 또 저에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루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다르게 저는 조금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새롭게 섰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어떤 큰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요즘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한 거지만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그럼요, 분하고 억울하게만 했습니다. 멘붕이 온다는 게 그런 거예요. 트라우마가 걸리죠, 사람들을. 근데 그럴 때는 그런 말도 그렇지만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믿어주는 주변 사람들. 어떻게 그걸 네가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 연예인 분들은 네. 찌라시의 피해자 아닙니까? 많은 경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가족이 화목하게 이제 여행 가는 프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PD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제 속 얘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우울증 때문에 좀 고생을 한 얘기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했었어요. 근데 원래 주제가 그게 아니었는데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핵은 16층에서 자살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그치. 우울증 편집을 때문에. 어떻게 하냐에 네.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검색에 이제 이핵은을 치면 이핵은 우울증으로 16층에 그게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청률을 생각해가지고 배우인 저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시청률은 많이 나왔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그러니까 저는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프로에 나갔는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돼가지고 한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그런 네. 적이 있었어요.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가장 또 연약한 거 느헤미야에게 가장 항상 아킬레스건은 페르시아 왕의 의심을 살 수 있다. 반역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 이런. 왜냐하면 자기 출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 성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시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마귀가 항상 그런 걸 노려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돌아다니는 악성 루머를 믿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도 여러분에 대해서 악성 루머가 떠돌아다닐 때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거를 믿는 듯하면 속상하지 않나요? 그 와서 뭐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도 완벽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그 경험을 당하게 되면 속상하듯이 떠돌아다니는 거짓말에 힘을 실어주지 말라. 기도하고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적들의 이런 악성 루머 공격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답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아주 심플합니다. 8절 우리 한성 형제 읽어주세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자,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이 모함에 대해서 일일이 같이 변명하고 흥분하며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다. 아, 게셈이 나를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게셈은 이렇지 않아. 뭐 나는 왕에게 반역하려 하지 않았어. 뭐 이런 말을 하나씩 하면은 이미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게임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게임에 같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다른 게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어요. 만약에 산발랏이 한 말이 사실이었다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억울하고 분한 말이 들었지만 간단하게 그건 네가 지어낸 말이고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딱 잘라버렸어. 그리고 그 순간에 이런 악성 루머가 황제의 스파이들에게 들어가서 자신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의심을 접어버렸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맡긴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어요. 이 악성 루머를 믿고 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고 담대하게 가는 거죠. 자, 라헬 자매님 9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적의 동기를 짚어냈죠.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우리가 육체가 피곤해지기 전에 영적으로 피곤해져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놔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몇 번씩 얘기했죠. 절대 전쟁터에서 나가면 안 된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다. 나 회복될 때 되면 돌아와서 이제는 사역해야지. 그게 마귀가 원하는. 그래, 너 잠깐 나가 있어 게임에서. 너 회복되면 돌아와. 너 상처 많잖아. 그러나 우리는 상처 입은 채로 전쟁터에서 싸워야 돼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9절 하반부에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prayed,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도 악성 루머가 먹구름처럼 몰려올 때 기도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손을 힘있게 하십시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 회개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악성 루머들은 땅으로 떨어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명예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음모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지독한 음모인데 이게 음모가 갈수록 더 세져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도 적에게 매수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스마야라는 아주 무서운 그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해근자매 10절 읽어주세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성전의 외소에 자유롭게 침입하고 예언도 하는 자였음을 볼 때 아마 제사장이나 선지자였을 것인데 그래서 느헤미야도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신앙심 깊은 사람이니까 선지자들하고는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아픈가 보다. 그래서 환자 신방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갔는데 이미 이 사람이 적에게 매수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은 느헤미야의 안전을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외소 거기 가서 머물자. 왜냐하면 자객들이 너한테 온다 오늘 밤에. 마치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실은 이중첩자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외소에 가서 머물자. 율법에 의하면 여기는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스마야가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비밀번호 알아. 나랑 같이 들어와서 거기서 숨자. 그리고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에 홀깃해서 느헤미야가 그를 따라가서 숨었다면 이 소문은 쫙 퍼져 분명히 스마야가 동영상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담대하게 적과 맞서며 성벽 재건 공사를 이끌었던 리더 느헤미야가 자기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그리고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제사장만 들어가는 외세에 들어가서 숨었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 느헤미야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벽 공사가 계속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이것도 거절합니다. 11절 우리 라헬 자매님 읽어보세요. 주세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 말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는 하나님의 지도자다. 나는 그렇게 비겁하게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도망갈 수가 없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세웠다. 사람들이 죽이려 한다 그래서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마귀는 항상 내가 별 볼 일 아닌 것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여기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중요하고.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 말은 자기가 총독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곳에 갈 수는 없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딱 자기가 지킨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민수기 18장 7절을 보세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율법이 이렇게 말해놨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유다의 총독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다고는 하나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니까 그냥 제사장 대신 제사 드릴 수 있다고 막 나섰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죠. 겸손이란 항상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이건 뭐든 자기의 한계를 딱 지켜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적의 음모의 실체를 그때 탁탁 보여주셨어요. 12절 환성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야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여기서 깨달은즉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I realized. 어리석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뱀같이 교활하고 매력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깨달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악성 루머 돌아다니는 것 다 믿지 않아요.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밝히 드러내고 자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교활한 적들이 이 느헤미야와 친분이 가까운 스마야를 이용해서 매수해 가지고 접근했는데 항상 마귀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을 하신 것은 이웃이 원수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줘. 여러분이 뭐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바로 옆에 동료 때문에, 바로 옆에 상사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잠언 28장 5절 말씀 보세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 때마다 이걸 기도하세요. 계약하려 할 때 이게 긴가민가 미심쩍을 때 사람을 사귈 때 뭐 할 때 하나님 제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에 이렇게 깜빡하지 않도록 트렌드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스마야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왜 무너졌냐 하면 이 뇌물의 매력이에요. 그 당시가 가난하던 시절 아니에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제사장 계급 사람들이 몹시 살림살이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무서워요. 오늘날도 정경유착의 부패에 뿌리는 돈이에요. 돈은 권력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마법이 있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 돈의 유혹에 말려들면 깨달음, 영적 분별력을 잃게 돼요. 출애굽기 23장 8절을 보세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정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이 뇌물이 들어가기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돈 받고 나면요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참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돈 받고 분별력을 잃고
악한 리더십을 행사할 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셔서 신명기 27장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았다. 무죄한 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이 만연한 이 고위공직자 부패 문제, 지금 뭐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도 보면은 이 황금의 이득 관계가 다 얽힌 거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부정부패가 많은데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살면, 정말 나라가 깨끗해지면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겠구나. 스마야 같은 한때는 깨끗했던 영적 지도자가 돈으로 매수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도 돈 문제로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 그 장로님? 저는 뇌물을 받는 자리보다는 주로 줘야 돼. 주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저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무너뜨리시고 또 새롭게 세우셔서 그 시간들, 젊었을 때 그 시간들을 많이 회개하면서 지나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면서 정말 그 시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 이득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냥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험처럼 드는 그런 뇌물도 많았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가서 정리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그래도 풀어야 될, 풀 수 있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뇌물을 받는 쪽입니까? 주는 쪽입니까? 받지도 주지도 못하는? 줘야 돼. 이거 줬으면 좋겠는데요. 없어서 주고 마음은 오이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친구였다. 병문안 갈 정도로 친했고 적이 정확하게 그 약점을 알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항상 내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알아. 그죠? 브루토스 너마저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탁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누구랑 친구해야 되지? 그런 트라우마가 몰려와요. 자, 시편 55편 12절 13절 보세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눈 감으면 쫙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를 통해서 자기를 넘어뜨려 한 걸 보고 정신을 바짝 차렸을 거예요. 내가 약간 긴장을 푼 곳이 있었구나. 그렇죠? 6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세 가지 목적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죠. 악한 말로 그를 또 비방, 완전히 나를 파괴시키겠다는 거야. 영향력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이 적에 매수된 사람이 스마야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 해근자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선지자하고 남은 선지자들이 또 많았다는 거예요. 매수된 쪽이. 이 얼마나 이 악의 영향력이 무섭습니까? 이 영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매수가 돼가지고 느헤미야를 괴롭게 하고 있으니까 이건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었어.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타락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돈에 매수되니까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니와. 이런 이
영적인 타락과 거기에 대해서 오도된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그 시대의 혼란을 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적이라면 싸우겠지만 이 형제들의 이 매수된 형제들의 타락은 느헤미야도 너무 기가 차서 이런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22절 말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네 번째 업무는 거짓 동료들과 내통해서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면 적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성벽 공사는 완공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계속 가야 되고 16절 라헬 자매 읽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아주 낙담하는 지쳐서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데 얘는 계속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헌금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다가 지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지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치면 마귀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마귀가 알아요. 아 이거 정말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수비 축구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방어만 하면서 간신히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격 축구를 해야 돼요. 그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을 내서 우리가 기도 운동하고 아멘. 선교하고 아멘. 구제하고 아멘. 그래서 하면은 마귀가 오히려 역습을 당한 거죠. 자기애들의 악한 공격과 거짓된 비방에 쩔쩔맬 알았는데 오히려 공격으로 치고 나오니까 오히려 그냥 혼비백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허를 찌르자. 그러나 적의 공략은 계속되죠. 우리 17절 해근자매 읽어주세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유다의 귀족들이 상당히 많이 포섭되어서 도비아와 아주 액티브하게 서로 그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아마 서로 이해득실을 교환하고 있었겠죠. 18절 19절 계속 읽습니다. 안성영 한번 읽어주세요. 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딱 착 봐도 뭐가 나오죠? 혼인 동맹이 서로 맺어져 가지고 이쪽에 저쪽이랑 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옛날 지금이나 이 혼인 동맹이 정략적인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의 내통한 자들의 뿌리를 어디서부터 캐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마귀가 아주 끈끈하게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뭘 하냐면 느헤미야한테 와서 도비야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의 선행을 내 앞에 말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 됐나요? 잠언 28장 4절 한번 보세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도비아를 칭찬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을 갖다가 괜찮다고 자꾸 우리한테 말하고 이런 세상적인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칭찬하는가가 내 마음의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이런 사람들과 야합해서 돈에 매수되어서 거짓된 루머를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무섭죠?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인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야. 다수결이 악행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짓된 풍설을 너도 퍼뜨리지 마라. SNS로 돌아다 악한 말 막 네가 확인하지도 않은 말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 같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세상적인 악한 루머에 그냥 같이 휩쓸려서 마귀에게 이용당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죠. 어쨌든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됐는데도 이 내부 교란 공사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것인가를 알려주죠. 네. 52일 만에 성벽 공사 완공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교회들이 건축해놓고 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부흥의 끝에 이단들이 몰려와요, 그 지역에.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도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최우선 공격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영적 지도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름이 알려진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악성 루머 퍼뜨리고 그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기도로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계속 영적인 전쟁을 힘겹게 치러야 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느헤미야서 6장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깨달으신 점들을 우리 패널 분들이 나눠주시겠는데 우리 스페셜 게스트 곽정근 장로님부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소리나 이제 뭐 이 루머에는 흔들리지는 않지만 이제 지금 나이가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흔들리지는 않지만 지금 나이로 하면 50대. 50대입니다. 흔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제자리에 서 있고 또 목사님 말씀 중에 겸손은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사실 저는 잘 몰랐었다가요. 오늘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미워하고 그랬던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을 딱 듣고 앞으로는 목적 의식을 확실히 갖고 그런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이혜근이 되겠습니다. 제가 친한 연예인 형제 자매들한테 제가 꼭 그 부탁합니다. 네. 악플을 읽지 마라. 큐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네. 계속 악플을 읽으면서 막 속상하고 그러면 속상. 그러니까 예근 자매들 읽지 마세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네. 아멘. 네. 저는 이제 영적 지도자에 대한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저도 사실은 그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그걸 보면서 함께 또 저도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또 기도하는 라헬이 되겠습니다. 좋은 결론이에요.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한성 형제. 오늘은 다 해서 제가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멋진 분 같아요.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그 저분의 가치관, 또 신앙관, 또 국가관, 역사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엿볼 수 있고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자 했던 그 믿음의 열정이 오늘 다시 한번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수없이 많이 태클을 당하면서도 반드시 골을 넣는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수비 축구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태클을 이기는 게 아니라 골을 넣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자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느헤미야 7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좋은 학생들은 우리 7장을 미리 읽어보시고 예습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CTS 도란노 성경교실 한옥 목사의 느헤미야 완전 정복 다음 주일에 또 밝은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